통틀어서 지금 뭔가 다 풀어달라 이 말이네. 이 5월의 가정의 달 참 잘 만들었죠. 5월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음력으로 우리는 5월을 치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변해 갑니다. 음력으로 우리는 좀 더 기후를 맞춰가고, 우리의 습관을 맞춰가고, 우리의 이제 삶을 거기에다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류 기후를 하나로 몰다 보니까, 양력도 음력도 우리가 그 월의 달에 그 힘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니까, 5월은 어떤 달이냐? 사람 달이에요. 5월은. 그럼 4월은 어떤 달이냐? 영혼의 달입니다. 이 3차원과 4차원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게 4차원의 영혼들을 다스리는 그 영혼들이 발복하는 달이 4월이에요. 뭐 5월이 되면은 우리 인간들이 힘을 솟아 올리는 달이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차원수가 5차원이에요. 이걸 나중에 정확하게 우리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인간이 차원수가 5차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월달이 되면은 사람이 힘이 솟구칩니다. 이 나라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기운이 다 성장한 데다가 솟구쳐야 될 때, 솟구쳐야 될 자리가 없으니까 데모를 많이 합니다. 5월이 되면 데모를 많이 하는 달, 요렇게 알 정도로 솟구친 힘을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투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월달에 많은 이런 이게 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나선다든지 뭐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라 하는데 그렇게 지내면 안 되잖아요. 가정의 달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어떤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달이에요. 5월은 내 인간 공부를 하는데 한번 이렇게 만져봐야 된다. 우리 가족이 어떤 것이 가족이냐? 혈육이 가족이냐? 혈육은 혈육입니다. 가족과 혈육은 다른 거예요. 혈육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인연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가족인 줄 알고 여기에서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물보다 진하죠. 물은 안 진하잖아요. 피는 복합수니까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자꾸 비유를 하는데, 피를 섞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연법으로 전생에 우리가 이게 서로가 못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우리 인연법입니다. 인연은 그렇게 왔지만, 너희들이 가족이 되는 데는 지금부터 노력을 안 하면 가족이 안 된다. 우리가 이 혈육으로 인연이 와가지고 21세가 될 동안에는 너희들은 필연적인 인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일을 해야 된다. 요렇게 온 것이고, 가족은 지금부터 내가 21세가 되는 날부터 내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희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 내 자식이 인연으로 와가지고 21세까지는 내가 할 일을 했지만, 그래서 할 일을 하는 데는 내가 군소리 말아야 된다. 인연으로 왔으니까 할 일을 해야만 돼. 그걸 알았든 몰랐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고 했으면 좋을 뻔했죠. 그러나 21세가 내 자식이 되는 때, 21세가 지나고부터는 내가 이 자식한테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가족도 될 수 있고 남도 될 수 있다. 핏줄이니까 가족이다? 아니에요. 핏줄은 인연법으로 와서 지금 돈 받아야 될 게 있고, 빚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있고, 갚아야 될 게 있고, 이런 관계로 오지만, 가족은 너희들 노력을 안 하고는 가족이 안 된다. 가족은 인자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족은 우리가 만드는 거고,
인연은 하늘에서 주어져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연법으로 만나가지고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 안에 해야 된다. 그걸 하고 나면 어떻게 했든 그 시간은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안 하면 가족이 안 된다. 가족이 언제 표가 나느냐? 내 50은 돼야 가족인 걸 알아요. 50은 돼야. 50은 돼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왜? 네가 노력을 했으면 가족이 되고 노력을 안 했으면 가족이 안 돼. 여기 가족입니다. 이게 핏줄하고 가족은 다르다. 이걸 분명히 인간 깨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모님한테 듣고 또 조상님한테 듣고 이게 계속 내려와서 우리한테 주입을 시켰는데 이거는 이 사회에 이 살던 지식을 정리해가지고 이게 가족이라고 해준 거고 이거는 역사의 지식의 찌끄레기가 오늘 상식을 만들어갖고 이걸 정리해서 우리한테 지금 전달한 겁니다. 이걸 답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오늘날 우리한테 부딪히는 모든 환경 여기에 우리는 전부 다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헤매다가 죽고 만다. 이거는 역사의 교훈이 아니고 역사의 환경을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지 그게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지식입니다. 지식이 정리가 돼가지고 내 논리, 자기 논리, 그 시대 논리 전부 다 이걸 정리를 해놓은 게 오늘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에요. 이걸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지식은 우리가 전수받는 것이고 역사를 전수받는 것이다. 오늘의 답은 오늘에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래야 우리의 살 길이 나오고 우리는 빛나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식만 놓고 대를 잇기 위해서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나게 살아갔고 이 시대를 바꿔놔야 되는 주역들이에요. 이게 홍익인간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역사에 정리해가지고 있는 이 상식을 정리를 해갖고 이걸 우리는 전부 다 전수를 받았는데 이것이 상식에서 머물면 우리 인생은 절대 살지 못한다. 이게 깨져야 돼. 그래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새로운 길이 나오고 이래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겁니다. 스승님이 가르쳐주는 이 법문은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이 이게 무너진다. 이 상식이 무너지지 않고는 새로운 신패러다임은 절대 나올 수도 없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는 인생길을 열 수가 없다. 그렇다고 역사가 못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역사 과거 것이다. 그걸 소중히 우리가 받아들고 미래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가족은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 절대로 노력 없이는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100년 살든 1000년 살든 노력 없이 가족 되는 법칙은 없다. 이제 가족이라는 새로운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서 가족이 된다. 우리가 부부가 됐으면 너희들이 부부라고 하는데 이름을 거다 부부로 붙여놨지만 인연으로 만났다. 우리는 맹세를 했으니까 부부다. 맹세를 한 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맹세지. 아직 한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부부가 됩니다. 우리는 같이 살기는 하되 노력하는 법칙을 모르면 같이 노력을 안 해가지고 부부가 안 돼요. 네가 골백년 살았다고 해서 네가 부부가 되느냐? 부부가 안 됩니다. 우리 잘 하는 말 있죠. 부부가 뭐예요? 일심이가 동체라 그러잖아요. 예? 부부는 일심이가 동체인데 된 사람 한 쌍만 나오세요.
모르고 살면 우리가 부부가 될 수가 없어. 이걸 좀 알아서야 되는 거야. 에? 어떻게 해야 일심이 되냐. 우리는 20대 만나든 30대 만나든 열심히 서로가 상생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고 만난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면 우리가 지천명이 되는 50대가 되면 이제 동체가 됩니다. 어느 만큼 되냐? 한 70% 정도는 서로가 안다. 에? 마음이 통한다. 서로를 알아진다 이 말이죠. 말을 안 해도 눈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 에? 노래도 많이 지어놨대. 눈으로 말하라고. 그래, 요렇게 될 때 우리는 70%를 넘어섰을 때 일심동체가 된 거로 인정을 해줍니다. 3대7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 우리가 갖췄다고 해서 일심동체 됐다라고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70%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할 수 있고 서로의 생각을 알고 우리 마음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노력이 돼서야 이제 일심동체로 그게 틀에 이어준다. 그럼 당신들 부부 맞습니다. 그래서 50대가 딱 되는 순간 우리 가정은 70%를 서로를 위하면서 이해하고 있는가. 요러면 일심동체 이제 이게 이제 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50대부터 서로를 위해서 이제 사는 자체가 길이 열려갖고 70% 넘어가면 이 삶 자체가 돼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다할 때까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감으로써 모두 우리가 서로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모두 우리는 묵었던 때 이걸 다 벗고 가면서 우리가 영혼이 돼서도 부부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차원계에 가서도 너희들이 일심동체인 부부가 됐다면 갈라지지 않는다. 네가 천상 가면 천상 같이 가고 지옥 가면 지옥 같이 가고 그건 없네. 일심동체가 되면 지옥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도 영혼이 돼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같이 간다. 여기 부부입니다. 그는 부부가 나왔느냐? 내가 보니까 없어. 그래 놓고 부부라 그러더라고. 내한테 소개시킬 때 우리는 부부래. 내가 보기에 부부 아니더라고. 이게 여기에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형제가 무엇인지 앞으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형제는 형제가 할 몫이 있으므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우리가 혈육으로 하시면 혈육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된다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서로가 상극이 되고 원수가 지고 서로가 앙숙이 되고 이렇게 해가면 너희들은 더 멀어진다. 남보다 더 멀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전부 다 우리 공부인데 우리가 이런 게 한 번씩 어려워져 가지고 있을 때 가족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가족이라 하면서 왜 이래 어려운가? 이 공부를 못해서 이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미치면 우리가 가는 게 목사님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도인도 찾아가고 그러는데 가는 데마다 이거 인연법이 어떻고 업제가 많아서 그렇고 세상에 업제가 없는데 왜 오노? 말 하나만한 소리만 해서고 가족의 중요성과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었네? 이걸 모내기에 지금이라도 깨우치게 하려고 이 아픔을 겪지 않는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일깨워줘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대자연의 신들이고 우리의 조상님이고 이게 우리가 성인들이고 이런 영혼들이고 신들은 전부 다 이런 길을 찾게 하려고 혼신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안 찾고 그냥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풀지를 몰라서 지금 다 헤매는 겁니다. 길을 바르게 찾아 우리가 바르게 살면 자연은 스스로 우리를 돕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공부들을 지금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오늘까지 헤맸다. 우리 후손들 후배들도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냐?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갖고 헤매면서 이 세상을 어렵게 해놨다면 우리는 이런 걸 빨리 깨쳐가지고 하나하나라도 바르게 알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 후배들, 우리 자식들, 우리 후손들은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주고 가야 되는 것이 이게 또 우리 홍익인간 일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때까지 모낸게 있어가지고 사회가 지금 어려워졌다면 우리는 이걸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이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이 사람이 낱낱이 가르쳐줄 테니까 이걸 바르게 잡아갖고 책을 한 권을 쓰더라도 바른 진리를 꺼내가지고 이 세상에 내줘야 하고 후배들이 또 후손들이 이런 책을 한 권 보고 이해 못할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니까 앞으로 이런데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인생을 멋지게 빛나게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게 또 우리의 몫이고 이게 지금 이 베이비 부모들이 이 지식을 다 갖추면서 자라가지고 이 일을 못 해주고 가면 너희들은 세상에 엄청난 빚을 지고 가는 겁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냥 가버리면 너희 영혼들이 시끄러워서 너희들이 저 가서 편하지를 않아. 우리가 이건 다 해주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가르쳐주고 몰라서 못했다 하니까 아직 이렇게 나쁘지, 가르쳐주고 알면서도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하지를 못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뒤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조금 이렇게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죽습니다. 죽은 기 또 죽어. 예? 우리가 할 일 이제는 해야지. 우리가 지금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해놔버렸기 때문에 잡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주 신납니다. 예? 우리 몫을 해야지 우리 삶이 좋아지지. 우리 몫을 안 하고 우리의 삶이 좋아지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몫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 전부 다 잘 살게 해주고 아픔을 걷어주고 다 하게 돼 있어. 내 몫은 안 하고 무조건 풀어달라고 무조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 사회는 어떡하고? 응? 네 몫도 못 낸게 네가 웃으며 살게끔 해줘버리면 저 사회 어려운 데는 어떡하고? 뭔가 한참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5월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다 하면 가정이 무엇인가? 이런 건 낱낱이 공부를 해야 돼. 모르면 이 사람한테 물으면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하나하나 이걸 풀으라고 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우리를 미워가지고 우리를 어렵게 놔둔 게 아니고 하나하나 풀어라. 한 개씩 풀어갖고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라고. 그럴 때마다 엄청난 힘을 줄 것이니까 내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야. 할 일도 안 하고 내 잘 살게 해주이소. 나는 그런 지령은 못 받았습니다. 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할 때 도와주라 하는 지령은 받았어도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무조건 기복을 하는 사람은 도와라는 그런 것은 나는 지령을 안 받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못 알고 찾아오면 안 돼 이제부터. 이 사람한테는 공부하려고 찾아오고 잘 모르면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가르침을 받아 이해를 조금 했으면 그걸 세상에 뭔가 내 몫을 하려고 들고 이렇게 요렇게 할 때 스스로 도와주게끔 그렇게 힘을 받은 사람이니까 주파수를 잘못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안 와도 돼. 그리고 공부하는데 이거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고 인터넷으로 다 공부가 안방에서도 할 수 있고 침대에 누구가 그냥 하니까 들으면 스스로 되는 공부가 있으니까 1차로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선생님 보고 싶어 미칠 테니까 그때 오라니까. 그때는 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스승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무언가를 모르던 걸 알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이제 뭔가를 조금 노력을 하니까 좋은 일이 막 생기고, 이래 좋아지고 나서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얼굴 쳐다보기도 좋지. 좋아지지도 않은 게 와가지고 얼굴을 막 찡그리가지고 와갖고 이래 보면 참 내가 아프잖아요. 응? 그래서 이렇게 전부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하고 들에서도 하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돼가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또 그걸 다운받아가 밭에서 듣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등산 가서 산에서도 듣는 시대잖아 지금. 이거 다운받아갖고 mp3 하나 이어가지고 산에 가서 들으면서 이렇게 그 건강도 챙기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 기운을 막 줘요. 이 강의를 들을 때 산에 들어가서 들으면 또 틀리고, 정상에 가서 들으면 또 틀리고, 산 밑에 그 술집 있죠. 거기서 들으면 또 틀리고, 뭔가 그리고 태백산 가서 들으면 또 틀리고, 저 지리산 가면 또 틀려. 이 강의가 웃기는 놈입니다. 법이라는 것은요, 가는 데마다 진리가 다르게 쏟아져 나와서 내한테 이게 이해되게끔 흘러 들어와요. 이게 법은 만인만법이라 어디 지형에 가갖고는 또 법이 또 내한테 들리는 게 다르게 돼 있어. 집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들을 때 하고,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서 들을 때 하고, 이때는 엄청난 기운이 달라집니다. 법이 들어가면서 나는 영혼의 에너지가 질량이 좋아지면서 눈이 떠있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또 생각 안 되던 게 이 지혜가 스스로 터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달에 이제 가정의 중요성 요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5월이니까 5월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물으러 오는 사람 하나도 없대.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니까 이제 내년부터라도 올게 남은 시간도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5월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요 음력 4월이 되죠. 이제 다 됐죠. 음력 4월이 되면 영혼들 공부를 해야 돼. 영혼들. 영혼들이 대해서 4차원은 무엇이며 영혼은 무엇이며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며 차원계에 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알아야 오늘날 사는 것도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4차원계 영혼으로 있다가 3차원의 육신을 받아갖고 지금 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 육신을 벗으면 4차원계 또 가야 돼. 우리는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 영혼으로 사는 게 더 100배, 1000배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인간으로는 윤회해갖고 한 번씩 올 때 이렇게 오지만 인간으로 육신을 벗고 나면 바로 영혼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진짜로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는 거다 이 말이죠. 이 지상에 와가지고 3, 4가 혹한케 하나니 3차원과 4차원을 왕래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아주 질량이 좋아져서 이것이 이제 빛나게 삶으로써 우리를 해탈하고 전부 원시반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돼갖고는 영혼 공부가 안 돼요. 인간으로 3차원이 있을 때 4차원의 영혼 공부도 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그만큼 이 영혼의 질량이 좋아졌을 때 4차원계 가면 그 선에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 공부를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해야만 된다. 죽어보면 저승 맛을 안다라고 하지만 죽어보면 저승만 또 모르고 거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딱 벗으면 이게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단순해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혼들은 살아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더 발전을 해갖고 우리한테 접해주느냐 요거에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도
누구도 예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도, 아무리 도술이 강한 영혼 신장들도 누구도 살아있는 인간의 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어느 만큼 질량을 높게 공부를 해갖고 질량이 높아지면 이걸 같이 공유를 하면서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들이 인간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들은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환경이 그러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의 주위에 같이 동참하는 영혼들도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같이 쓰니까 힘이 배가가 되고 엄청난 힘을 쓸 수 있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집착에 매이 갖고 이렇게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히 편해진다 이 말이죠. 영혼들이 이게 아주 집착에 묶여 갖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단순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이래서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력 4월이 되면 4월 초팔이라고 뭐 등을 달고 여기에다가 아이고 우리 아들 요번에는 뭐 되게 해 주이세요 가면 안 되고, 이런 무식할 때가 있는가 아직까지. 이게 4월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부해라. 4월에 대한 공부를 해라. 4월이 되면 이 4차원에 대한 이 공부를 하며 영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공부하는 것 또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이제 4월이 돼갖고 4월 초팔이갖고 선생님 우리는 어디다 절할까요? 절을 말라고 쳐하냐? 우리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 사천계에 있는 영혼들도 편하게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차원계의 4차원에 갈 때도 이 수준이 높아갖고 가야만 우리가 헤매지를 않는다. 구천에 안 헤맨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월이 되면 우리가 뭐 초팔에 등달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공부하는데 도반들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발전할 것인가, 요런 거를 하면 부처가 됐든 예수가 됐든 성인이 됐든 하느님이 됐든 누구든지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매달리는 거 끝났습니다. 무조건 매달림에 도와달라 할 게 아니고 내가 할 게 뭔가를 찾아서 하면 자연은 스스로 돕게 돼 있다. 이해됩니까? 우리 공부한 우리 그 정법 가족들은 그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고 있거든요. 왜? 사찰에서 스님들이 쥐한테 빌으러 가면 되나요? 또 요걸 깎아놓고 이래 소한테 빌으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바보 만들 일이 있어. 그 빌라면 동상에 그거다 빌지 말고 동영상에 비세요. 동영상은 쥐가 살아가 돌아다니고 있다니까. 쥐에 대한 동영상 탁 치면 아주 쥐의 습관까지 다 나와요. 공부도 하면서 얼마나 좋냐. 쥐의 습관을 보면서 인간이 내가 쥐띠라는 이러한 그 환경을 받아갖고 그 사주를 받아가 왔을 때는 쥐하고 얼마나 이게 노는 게 같은지 나 자신을 이게 맞춰보면 돼요. 그래 저 보니까 저건 4월쯤 같다. 내가 8월 따니까 저 내하고 비슷한 거면 8월쯤 같다. 뭐 이게 시대적인 어떠한 때 지금 이 놀던 쥐인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쥐도 말이죠. 100년 전에 쥐하고 100년 후 지금 쥐하고 틀려요. 노는 게 틀려. 우리 인간도 100년 전에 태어난 우리 저 위에 선배님들하고 오늘날 내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살아가는 게. 쥐들도 마찬가지라. 이렇게 호랑이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100년 전에 살 때하고 환경이 틀려가지고 저거가 살아나는데 진화를 못하면 저거는 도태된다.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진화를 해가지고 이게 환경이 못 따라가면 넌 도태된다 이 말이죠. 희생양으로.
똑같은 겁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동물들이 정확하게 진화를 해갖고 그 시대의 변화의 물결을 타서 네가 살아야만, 그래야 이 자손도 보존이 되고 이게 다 되는 것이지.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역사에 우리는 적응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식은 미래를 살게끔 적응을 시켜내야 되고, 이게 우리 의무예요. 내 자식을 키운다고 밥 먹이고 뭐 그냥 이게 세상에 뭐 이렇게 해갖고 돌봐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음 시대에, 너희들 시대에 이 세상을 적응을 하겠고, 그렇게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그러한 교육에 맞게끔 키워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이런 그 주어진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동물도 세상에 주어지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급변하는 세상에 이걸 적응을 못해갖고 도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인간이 아주 질량이 엄청나게 우수해져가지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엄청나게 빨리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빨리 변화를 하면 우주도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우주가 변하니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우리가 빨리 질량이 팽창이 되면, 우리의 이 생각의 질량이 팽창이 되면 우주도 빨리 팽창이 돼요. 이거는 한 쌍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냐 따라갖고 우주는 변한다 이 말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게,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는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점에서 조금 이렇게 이 파워가 일어나는 요 상태로 해갖고 요렇게 있은 거예요. 팽창을 안 했어. 인간이 출현하면서, 인간이 이 몇십 대 살고 하면서 여기 요만큼 팽창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시대를 만나갖고 우리 홍익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엄청난 이 변화의 시기가, 인간 생각의 이 질량이 변하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우주가 팽창을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요렇게 올라오던 게 팽창을 이렇게 해가 이렇게 해요. 지금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자연이 변한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질량이 무섭고 큰 건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물질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지만 우주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과 우주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우리는 이쪽에 한 구석에 있는 줄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앞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과학시대가 열리고, 이제 지식시대에서 말이죠. 지식시대에서 과학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과학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 지식시대에서 우리가 진리의 시대가, 그렇게 진리 앞에 조금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상을 아는 시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더라도 한 30년 열심히 하면요, 너의 이게 사상이 나오죠. 사상가가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나? 사상가라 그러나? 철학가. 이제 앞으로 우리는 철학 시대를 여는 겁니다. 철학 시대를 열 때는 사상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 시대에서 철학 시대로 열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시대를 바꾸어 나간다 이 말이죠. 이제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질량이 차고 나면 철학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철학이 뭔지를 아직까지 몰라서들 그러는데, 철학을 하니까 뭐 주역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니까 철학이래. 그거는 역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가 이게 질량이 좋아지면 철학가가 돼요. 인간이 살아나가다가 지식을 많이 갖추며 살다가 이게 한계가 딱 넘으면 철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철학이 나올 때, 이럴 때 이제 내 멋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 시대나 우리 과학 시대나 이거는 같은 겁니다. 서양에서 이야기하면 과학 시대고, 이 시대가 되면 우리는 철학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철학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철학 시대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 진리의 시대로 변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식이 없을 때는 아주 그냥 물질, 이게 먹는 시대였었죠. 이렇게 먹고, 뭐라 그러나, 농사 지어서 뭔가 추수를 많이 하면 되는 시대. 그러다가 이게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 시대로 가잖아요. 지식 시대가 조금 지나가면 철학 시대가 되는 겁니다. 철학가 시대.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서양에서는 지금 과학 시대가 열리는 거죠. 과학이나 철학이나 같은 거예요. 시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한 방 딱 넘어가면, 이러면, 이제, 진리로 살아야 되는 시대. 진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또 멈춘다. 우리는 지금 그 가두기에 있는 겁니다. 네? 철학과 사상이 난무해야 되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진리의 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넘겨야 되는 거죠.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지식은 이 공통됨으로써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위성도 뜨고 컴퓨터도 나오고 이것이 뭐라 그러나? 인터넷.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려고 그러네.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것은 지식 공유 시대입니다. 몸 배운 사람도 잘 배운 사람도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식은 누구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고,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나면, 이제, 지식은 공유하고, 이제는 우리는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서 배우러 가는 건 진리라야만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것이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곳만 있다면 내 힘이 스스로 성장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띠를 알고 이 띠는 왜 인간한테, 우리 동양인들한테 띠를 걸어놔 놓고 공부를 시켰는가? 자연을 공부시키고 너와 자연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이 띠 같으면 옆에는 이 띠가 있고 옆에는 이 띠가 있고 내 주위를 다 걸면 띠가 다 걸려요. 조금만 걸어도. 그러면 서로가 잘 공부하며 이렇게 하면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놨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의 성격은 왜 이런 성격과 닮아 있는가? 그럼 그렇게만 살아가야 되는가? 네가 공부를 안 하고 성장치 못하면 그렇게 살다가 죽느니라. 동물과 같이 산다, 이 말이죠. 내가 성장을 하고 나면 이 띠를 넘어가느니라. 그럼 띠처럼 안 삽니다. 이렇게 내를 넘어가라고 그 띠에다 놔놨는데 띠에 걸리갖고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나와 이 자연에 어떻게 묶어놓고 공부를 시키는가, 이는 원리들을 알아가지고 그 동상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가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 임마 니 지지 임마, 나도 지띠인데 니하고 내하고 닮은 꼴을 어떻게 연구를 해봐야 돼요. 내가 니 꼬라지밖에 안 되니 참 안심스럽다, 야야. 이러고 뭔가를 내가 하나를 짚어도 이 철학가가 돼야 돼요. 니 부철학하는데 니 또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참 잘생겼다, 야야. 내가 니만큼도 못 살아가 되겠나? 이래가 뭐 부처가 뭔지 좀 알고, 인간이 날 갖추어갖고 남을 위해서 살면 너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부처입니다. 우리가 보살이 뭔지, 간센보살님은 말이죠, 이타행을 하는 분을 간센보살이라 그래요. 남자고 여자고 할 거 없습니다. 이 보살, 간센보살, 이게 칭호 나온 것이 이
태백산에서 나왔는데 원래가 하늘에서 이 호를 받기를 그 간센보살 호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남자입니다. 5700년 전에 태백산에서 도를 닦던 도인이 이 실험의 기운을 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고 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호가 간센보살이었었어. 간음이라 호를 주었다 이 말이죠. 이분이 남자예요. 여자들 보고 보살님 보살님 하는데 보살은 남녀 구분이 없는 겁니다. 너가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이타행을 하는 사람을 보살님이라 한다. 응?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가 되느냐? 이강공익을 행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타행은 뭐고 이강공익은 뭐냐? 이타행은 내 앞에 한 사람을 이롭게 한다. 내 앞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게 이타행입니다. 멀리 있는 걸 네가 어떻게 하노? 내 앞에 와서니 하니. 하나 이강공익을 행하는 분은 내 앞에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은 그냥 덤으로 물론 이롭지만 내가 너한테 이롭게 함으로써 이것이 널리 내세에도 내세에도 널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로운 행위를 하고 가시는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이걸 이강공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공부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작은 공부를 하는 것은 보살 공부를 하는 것이다. 이걸 공부를 안 하고 네가 그 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도술이 조금 들어오니까 그걸 갖고 남을 도왔다는데 그거는 남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한테 도술이라는 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조상이나 내 신장이나 우리하고 관계된 이 신들이 내 육신을 비롯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하면 남을 돕는 것 같지만 돕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이 신들이 와서 내 육신에서 그렇게 행하면 인간들이 전부 다 내를 찾아온다. 그 분야에 그게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니 사람을 찾아오게 해주는 데까지는 신들이 하는 것이고 온 사람을 대하는 건 네가 하는 것이다 이놈아. 그 사람을 이롭게 했더냐? 네가 이롭게 한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을 네가 이롭게 한 것이 아니다. 신들이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작용하는 걸 네가 그 사람을 위해 했다라고 하면 되는가? 신이 한 것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불러들였으니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떤 교류를 해갖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자라갖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것인가? 이는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들이 할 몫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다 이 말. 요런 걸 몰랐던 거죠 우리가. 내가 보살이 되는 거지 내 신이 보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내 신들이 와가지고 작용하는 걸 부처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들은 신들이고 나는 내 신들로 하여금 유리한 조건은 내한테 만들어주지만 공부도 내가 해야 되고 행도 내가 해야만 내 업장이 소멸되는 기라. 이해됩니까?